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입니다. 제목, 장애나 부정이 있는 제사장에 대하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19장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행위, 부모를 무시하는 죄,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친족끼리의 간음죄가 부끄러운 짓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도 장애나 부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굴 막론하고 부정하게 되면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21장 후반부와 22장 초반부에서는 제사장의 신체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인간이라 온전하게 정결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장 16절부터 24절은 제사장의 장애, 22장 1절부터 9절은 제사장의 부정으로 인해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하다.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진 음식, 짐승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몸에도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역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들의 구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부여해 주셨으나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외적인 신체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3장 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성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이시며 그러므로 창조에 있어서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된 어떤 물건은 그러한 목적에서 구별된 것이므로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통적으로 성도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2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제사장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 몸에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자손인 가운데 위험한 피부병, 악성 피부병, 나병 환자에 걸렸거나 유출병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 성물,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설정한 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여러가지 많은 피부병뿐만 아니라 벽에 피는 곰팡이까지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과 그들의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되는 정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도 사람인지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신 것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그의 제사장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도 부정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하더라도 일정 기간 정결케 되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도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하지만 그것을 다루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도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율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정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죄에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에게 정결한 몸, 삶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